오늘 성경 본문은 그 성벽공사 이야기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벽공사를 시작하는데 한 양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북서쪽을 또 공사하고 또 남동쪽을 공사하고 또 나중에는 그 양문까지 이르는 그런 공사를 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 성벽이 성문이 한 10개씩이나 되고 또 망대가 한 4개 정도가 되는, 실제적으로 가서 그 일부라도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보면 그게 엄청난 공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막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막 그 바위 있고 사이다가 막 찔러 놓고 그 앞에다 머리를 막 박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돌 하나도 굉장히 크고 또 성벽의 높이도 우리나라 웬만한 성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높이가 아니에요. 중국의 성이나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 굉장한 높이,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성의 이 면적, 이 넓이도 굉장히 큰 그런 엄청난 이 성벽 공사였다고요. 그런데 이 성벽 공사를 아름답게 마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됐고 또 물자도 어마어마한 물자들이 그 동원이 되었어요.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아무튼. 그리고 또 그것만 있으면 공사가 되느냐? 공사를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암몬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별별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성벽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들도 동원되고 물자도 동원되고 방해도 있었고 원망과 불평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이 성벽 공사를 마쳤다. 저는 그 사실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그 선거철입니다마는 이 당내 경선 통과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요즘은 뭐 당내 경선 통과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또 당내 경선에서 통과됐다 할지라도 이제 본선에 나가서 이기느냐 지느냐 또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번에 정기노회를 하면서 그 한 분의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그 한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시는데 언젠가 내가 이 자리에 설 줄은 알았지만 서운한 감정을 이렇게 빚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무사히 사역을 잘 마치고 은퇴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그런 그 회한이 섞인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또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재건이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패하신 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아름답게 재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재건을 이룰 수 있느냐,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면, 만고불변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다시 재건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이지만, 또 하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또 그 좋은 사람을 잘 쓸 줄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한 3개월에 걸쳐서 그 바사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쉬었던 기간은 얼마냐? 단 3일 동안을 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가가지고 뭘 했냐면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 조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뭘 조사를 했을까요? 어디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기는 어떤 물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근데 저는 그 조사를 하면서 세 번째로는 여기에 어떤 사람을 사용해야 할까? 여기에 일꾼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느헤미야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 비슷한 말씀이 2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하는데 어떻게 했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 자기 방에서 가까운 곳, 아니면 자기 집에서 그나마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까운 데 거처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자기가 쌓는다, 자기 집안 사람들이 쌓는다, 이러면은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는 동기가 다르다. 동기부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적이 쳐들어온다,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대충 쌓겠어요?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은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잘 쌓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안전하게 여기서 거하고 그 다음에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도 여기를 잘 방벽하기 위해서는, 내 집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성벽을 내가 튼튼하게 잘 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 마치고 저녁 때가 되면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밥도 먹고 충전해가지고 다시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가 되면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밥 먹고 또 충전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갑자기 만약에 외적들이 쳐들어온다 라고 하면 자기 집에 있다가도 곧바로 나와가지고,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적들을 막아내고 또 방해꾼들을 몰아내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집 앞에 또는 자기 집과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지고 매우 질서 있게 일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왜 그랬을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성벽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집 앞에 지금 아무튼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집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가 맡은 구간이 옥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덕촌까지인데 이거는 우리 집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대충 쌓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뭐 쌓기만 하면 되지 뭐.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기까지 자기가 맡은 몫만 다 채우려고 할 가능성도 크다고요. 멀리서 잡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자기 집이 거기서 공사하는 데에서 한 반나절 걸린다, 또는 하루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다가 다시 와야 돼요. 갔다가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쳐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적군들이 쳐들어왔다, 하루길 거리에 있는 사람이 언제 여기를 와가지고 다시 방벽을 하고 또 일도 하고 방어도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치하면 뭐가 없느냐면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우왕좌왕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주인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의식이 아니에요. 내 거다, 내가 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식인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목회할 때도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우리 충북로에 안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목사님이 한 6년 뭐 몇 년 있으면 항상 이렇게 바뀌는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서 그렇게 재능도 있고 뛰어난 분들을 그렇게 청빙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을 청빙해 오면 교회가 쫙 부흥합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면 가신대요.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목사님 오면 쭉 부흥했다가 또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보다 한 2배는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정기노회 때 이렇게 제가 이게 보니까 우리 교회나 거기나. 목회자도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그 다음에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인의식. 잘못된 주인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유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책임의식, 청지기의식,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공식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목사는 신앙 지켰네.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도망가겠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려움만 생기면 도망가겠네. 목사는 도망가겠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 좋은 사람이란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하여, 정치하는 사람은 나라에 대하여, 사업하는 사람은 거기에 일하는 모든 일꾼들과 함께 그런 주인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우리 안소 집사님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좋은 일꾼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좋은 의식은 누구냐?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 책임 의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 그 인생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도 모르겠다 내 인생, 그러면은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좋은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좋은 사람과 좋은 소통,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엄청난 공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엄청난 공사인데 이거 느헤미야 뭐 총독이니까 자기 혼자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이 엄청난 공사 혼자 다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40개 구간을 나누고 거기에 감독자들을 40명을 그렇게 세우고, 그래서 늘 감독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회의를 다 마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성벽 공사를 이루게 하니까 북서쪽이든 남동쪽이든 또는 문을 공사하든 뭐 망대를 공사하든 이것들이 그냥 정확하게 질서 있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느헤미야 4장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서 만약에 공사 중에 적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를 내려놓고 무기를 들고 나올 수 있도록 나팔 소리로 그렇게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아무튼 소통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과 좋은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농사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국인들하고 함께 있는데 너무 소통이 안 되면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태국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티 다이루 짝합, 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라쿤 측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잘 소통을 해 나가면서 일을 한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그 일이 재밌고 또 잘 진행되어질 수 있겠어요. 저는 가정에서도 교회 일만이 아니라 뭐 교회 일은 뭐 그렇게 뭐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튼 웬만한 일은 제가 나가서 겪었던 모든 일들은 집에 오면 다 같이 이제 우리 딸도 없고 둘이 밥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다 이 얘기하고 서로 나눠요. 저는 제일 싫은 것이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어느 부부가 싸웠는데 저 위쪽 동네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싸우면 말을 안 한대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싸웠으면 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무튼 저는 뭐 시시콜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튼 내가 겪었던 거 이런 거 갖고 집에 와서 늘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톡방에서 웬만한 문제는 다 갖고 미리미리 상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상의 없이 이렇게 뭔가를 진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상의하고 같이 논의하고 같은 공감대를 갖게 하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서로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새벽 예배 때 갑자기 나팔 소리를 한번 울린 적이 있죠. 그렇죠? 아니 그 김정성 목사네 그 교회에서 전도 및 양육 세미나를 한다는데 거기에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한 달 전에 김정성 목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전날 제가 이렇게 제 그 일정표를 쭉 보다가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 어떡합니까? 새벽 예배 때
참여할 수 있는 분들 갑시다 하고 나팔 소리를 딱 울렸더니 그 새벽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8명이 모여가지고 전도미 양육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보니까 다 은혜를 받았대요. 무너진 곳들이 어디인지를 다 알게 되었대요.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이처럼 좋은 소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좋은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협력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직업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는 지역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왔어요.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가장 먼저 그 양문 쪽에 있는 그 성벽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었어요. 그 형제 제사장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 문짝 닫는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 세공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금을 세공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손이 떨리면 안 되잖아요. 손이 굉장히 정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벽 공사 그런 거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세밀하게 금 세공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또 향품 장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뭐냐면 이런 거죠.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얼굴도 아주 이쁘게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팔아야지, 다르게 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쁘게 와서, 야, 그러면 나도 잘 바르면 이 여자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몸에도 좋은 냄새가 나고 이래야 되는데, 막노동 하다가 성벽 공사 하다가 금방 와가지고 화장품 사라고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도 와가지고 다 같이 참여했다는 거죠. 다 같이 참여했다. 그리고 또 딸들도 참여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마도 할로에스는 아들이 있었지만 살룸은 아들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서 나왔냐면 딸들이 나온 거예요. 딸들이. 그래서 그 딸들도 다 나와가지고 같이 이 성벽 공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도 굉장히 달라요. 느헤미야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 웬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여리고 사람들도 와서 건축에 참여했다는 거죠. 느헤미야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드고아 사람들도 참여했고요. 느헤미야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도 와서 미스바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 성벽 공사에 다 같이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협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협력이 있으면. 그런데 그 중에는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 자,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귀족들은 왜 그랬을까요? 특권의식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우리가 해, 종들 시켜가지고 하는 거지, 일꾼들 통해서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앉아서 뭘 했을까요? 공사가 탁 진행되고 있는데 앉아서 뭘 했을까요?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비판하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고 하고, 이래가지고 또 뭐 성공하겠느냐고 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특권의식을 가지고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그랬을 때 좋은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사람들 명단, 그들의 직업, 또 그들이 사는 지역, 또 맡은 구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 성경 말씀 느헤미야 3장을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벽 공사를 마쳤다. 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어요.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제사장 가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딸들 뭐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한 거, 맡은 구간, 그들의 직업, 그 다음에 그들이 맡은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문짝을 만들면 문짝에 거는 빗장, 그리고 자물쇠, 이 사소한 것까지도 누가 담당했는지가 여기 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처럼 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 3장은 1절이면 끝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여 성벽 공사가 마쳤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이렇게 길게 쫙 설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또한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한 일이죠. 작은 거 하나, 꽃 하나 이렇게 잘, 이렇게 꽃꽂이 잘 해놔도 그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잖아요. 청소만 잘 해놔도 그날 여러분 은혜가 다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일날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소소한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다 기록한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다 좋은 열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다 좋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든지 범사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 쓰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사람과 좋은 소통을 나누고,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사람과 좋은 협력 관계를 이루고,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거둬진다면 그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그런 좋은 관계와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